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놀러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이제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건이 이제 서론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위기를 맞게 되면 그 일이 곧 해결되기를 원하죠. 병에 걸리면 빨리 낫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뭡니까? 우상에 기도할 때 그게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큼 또 기쁜 일도 없죠.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우리가 막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듯이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거점처럼 자주 방문해서 머무시던 곳이었어요. 요한은 그 누이 동생 마리아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녀의 오라버니다 라고 가족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 향유를 붓던 마리아의 이야기는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마치 독자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 쉽게 마리아 나사로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며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도들이 다른 복음서를 읽고 마리아가 주께 향유 부은 사건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리아를 더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것도 심각한 병이 들자 생사를 오가고 있으니 다급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이 의지할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위급함을 알리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청하는 것은 사랑을 근거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의 뭡니까?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해왔으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그게 바로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필요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빠, 부모하고 자녀들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당당하게 사실은 요구하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뭐 목욕탕 들어갈 때 막 빨래 팽개 쳐놓고도 그거 그대로 놔두고 막 들어가죠. 맨날 수건 막 뭉쳐서 막 이렇게 해놓죠. 그럼 또 뭡니까? 부모는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빨래통에 넣고 수건 쫙쫙 펴서 다시 또 건조기에 널어놓고 건조대요. 막 그렇게 하죠. 막 그래놓고 와서는 또 뭡니까? 밥 달라고 그러고 돈 필요하다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죠. 또 부모는 그거죠. 왜 그러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밥 주세요, 돈 주세요 할 때 부모가 밥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거는 그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구두 닦아놓고 신발 털어놓고 아빠 입고 나갈 옷 딱 준비해놓고 입을 착착 깨놓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뭐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뭐 하나님한테 내놓으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했는 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가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범접도 할 수 없는 그런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되죠. 근데 뭡니까?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가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인 예수님이 원래부터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그녀들의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이 근데 좀 이상해요.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시고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즉시 가셔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는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식 듣자마자 베다니로 바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데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고 간절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당하고 사실 괴롭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떨 때는 뭡니까? 주님은 나를 잊었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뭡니까?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때를 위해 우리는 뭡니까?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사실 많죠. 요셉이 뭐 자주 예를 드는 게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죠. 그것도 2번이나 보여주시는데 일어난 일은 뭡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서 겨우 살아나니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13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면서. 그러나
요셉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고 후에 뭡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요셉이 즉시 응답받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가족 단위가 이스라엘 민족의 단위로 성장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가장 적합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답답하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뭡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이렇게 기도할까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오거나,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때,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당시 그것만 보지 말고 더 길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나사로에게 이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방금 전에, 얼마 전이겠죠.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주님을 치려고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돌에 맞을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낮과 밤으로 비유하시는데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 실족하지 않고 빛이 없는 밤에는 실족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빛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낮에 태양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과 같아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이 사는 삶은 밤과 같아서, 빛이 없는 밤과 같아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사실은 자기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막 뛰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뭡니까? 살고 있는 그 삶은 결코 뭡니까?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사로는 잠든 것이니까 낫겠네요라고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뜻, 주님의 뜻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잠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아니야, 죽은 거야 그거.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우린 좀 보게 돼요. 사람들에게 죽음은 뭡니까? 끝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잠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우실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뭡니까? 죽음은 주님 안에서의 쉼이며 장차 있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우리보다는 뭡니까? 좀 더 이렇게 더 신앙적으로 보려고 있어요. 그래서 포이마테리온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는 부르는데 이 말은 뭐냐? 잠자는 곳, 무덤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깨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믿음에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강렬했었어요. 그게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을 강렬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이 고통을 우리는 뭡니까? 충분히 인내하며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완전히 낙심해서 끝장나버린 거겠죠. 사실은 뭡니까? 그들에겐 죽음 이후가 더 겁나는 일이에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절망으로만 머물지 않고 더 큰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죽음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관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는 뭡니까?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기 직전에 쉼 같은, 자는 것 같은, 다시 반드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뭡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절대로 뭡니까? 믿어지지 않고 평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뭡니까?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두렵죠. 그리고 절망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나 머무시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나사로의 고통이나 죽음을 기뻐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고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분명히 믿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완전한 시청각 교육, 완전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자들의 믿음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내용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을 맞을 수 있는 유대의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에요.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쌍둥이 도마는 복음서에서는 종종 회의적이고 현실적인 제자로 좀 묘사가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오셨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도마에게 하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겠고 내가 옆구리 창자리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 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라고. 물론 이제 도마도 나중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게 됐지만 이런 좀 회의적이고 현실적인 이 도마가, 그런 도마가 돌맞아 죽을지라도 모르는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마의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헌신적인 이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마의 고백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도 감수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죠. 우린 정말 연약하죠. 유리그릇처럼. 하지만 우리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그 믿음도, 우리의 그 진짜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 믿음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마치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뭡니까? 불안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 사실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 응답의 지체가 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은 위험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까지 이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이 기록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에 대한 지체됨과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나 응답이 늦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오라버니의 위급함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베다니로 떠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며 시간을 지체할 때 우리는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동일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지체될 때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부활이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도마처럼 부족하지만 주와 함께 길을 선택하는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